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 요한복음 9장 4절 때를 지키라. 때를 지키라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때, 그 시즌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차례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장기, 한참 아이들이 자랄 때 그때 한 달을 굶주리는 것과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한 달을 굶주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한 달이지만 성장기의 한 달은 이제 자칫 그 시기에 성장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일평생 동안 치명적인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이 다 끝난 후에 한 달, 두 달 굶주림의 시기를 지난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이죠. 이처럼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씨앗을 파종하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파종을 하면 결실의 시기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게 되면 그 이후에 아무리 파종을 하고 열심히 가꾼다 할지라도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무한 반복이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의 연속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12월 그렇게 해서 삶은 무한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년의 계절이라는 것이 크게 잡으면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고 또 짧게 잡으면 사계절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요즘 이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어떤 계절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나 이 인생의 사계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심는 때가 있고 거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때가 있고 전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인생의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인생의 때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인생의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 특정한 시기와 때를 지나치게 되면 그 이후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예들이 있는데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과 경쟁은 아마 우리가 익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가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아무리 울며 와서 때를 구해도 축복을 구해도 얻지 못하더라. 말하자면 그 때와 타이밍, 비록 이제 야곱에 의해 속아서 빼앗기기는 한 것이지만 그 때를 놓쳤을 때 울면서 되돌이켜 구해도 얻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얼마간의 시간을 지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오게 되죠. 이른바 가데스바네아 광야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40일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그들은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40여 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을 연단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필요한 기간이었다
있다라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40여 년의 세월은 그들에게 너무 가혹했고 또 허비됨의 시간이라는 것을 역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사람이 때를 놓치게 되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또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사탄은 우리의 때를 빼앗고 또 그 때를 놓침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거나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지키고 또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때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의 때를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우리들이 영의 몸 만들기라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 중에 핵심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또 즉시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를 지키고 보존함에 있어도 즉시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순종을 요청하시거나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 먼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즉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사건과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즉시 하는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즉시로 하는 순종과 조금 때를 미루어서 하는 순종은 그 결과에 있어서도 놀라운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같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되면 순종을 통해 이루어야 할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여서 즉시 순종하는 그런 삶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또 가장 성공적으로 공격하는 것, 전략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때를 빼앗고 도적질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큰 결실을 거두고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부가 씨앗을 파종함에 파종의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은 반드시 하기 싫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거나 빠지게 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죠.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거기 빠져 있거나 이런저런 우리를 중독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지금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순간과 선택 가운데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도 이런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라고 언제나 하고 싶은 일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싶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언제나 해야 할 일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때를 지키고 보존하고 그 때를 빼앗기지 않으므로 인생의 특별히 결실의 시즌에 절실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로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심에 민감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 인생의 때를 살림으로 맺어야 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절실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